이는 성령을 대하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듭이여 너희에게 고난한 것과 십자가를 벗겨 주시고 장사한 지 살건에 죽은 자를 것을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천명하신 하나님 자이시고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헌과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원간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예,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캄캄한 어둠과 재앙이 우리 가까이 오지 않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어둠에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 시편 91편에 얘기했듯이 우리 구하는 기도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가 늘 천사들과 같이 밝고 희망찬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내렸듯이 그 간절한 믿음 우리가 함께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경책에 주듯이 그 간곡하고 희망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가 가득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득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 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고 볼품 없는 교회지만은 주님에서 쓰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위성 말씀, 설교 말씀 전할 때마다 주님이 그 입과 머리에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늘의 상금을 쌓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시편 100편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짖어다. 기쁨으로 여호와께서 기쁘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주시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함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자식들에게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백들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길 우리 마음속에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해 봅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찬양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영광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금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귀한 예배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제사 이후에 인신 제사가 없어진 것은 물론하고 이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들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없어지고 이제 예수의 유일하고 완벽한 제사만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전 인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인류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고 밝고 문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되어진 인류의 정말 A와 BC를 나눈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보면 현대는 부정하고 거부하며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종교로 고집스러운 종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웃고 계시고 미소 짓고 계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학문을 축복하며 그들을 구원하며 특별원청으로 일반원청을 안아주며 특별계시로 일반계시를 붙잡아주는 그런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주제도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모든 지각이니까 1세기 지각, 20세기 지각. 이 지각이 늦는다는 지각 아니잖아요. 동물 이해죠. 네. 모든 인텔리전스, 모든 지능, 모든 생각 그것을 합쳐서 지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는 게 뭐가 있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이 너희도 1세기만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판타죠. 모든 인간이란 이름 붙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서는 하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각을 사로잡고 지능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평화는 단순한 이제 구약의 샬롬은 약간 번영의 느낌이 있는 샬롬이었습니다. 부유 장수가 샬롬인데 신약에서는 이게 에이레네가 되거든요. 샬롬과 에이레네가 뜻은 같지만 좀 더 좀 은혜스러워졌다 그럴까요? 평강 에이레네 맞는데 평화. 그 에이레네가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죠. 그 태평양처럼. 자,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뇌과학 시리즈로 돌아와서 일반원청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름 유명하지 않은 일본 사람이 쓴 조그만 책자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귀하게 써보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불안, 앵자이어티인데 불안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안이 불자에다가 편안한 안자니까 평안 또는 안심이라고 하면 되겠죠. 안식하다, 쉬다, 레스트 하면 될 텐데 옛날에 그래서 그 인사이드 아웃 하신 영화에 그 불안이라는 애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뭐 보실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안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꽉 찬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에 대한 그 요새말 버전은 행복입니다. 행복. 사실은 유행어예요. 옛날에는 행복이라는 말을 요새처럼 많이 쓰지 않았고 또 옛날에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근데 웰빙이라는 단어 온 것처럼 그 시대마다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요새는 행복이라는 말이 제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쓰긴 썼는데 어쨌든 그 요새처럼 많이 쓰고 이 행복이라는 말 하면 우리가 공감되는 게 있는 거죠. 사회적 그 효과로서.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떨치고 행복을 향해서
그리고 불안을 떨치고 안심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학문적으로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기는 참으로 어려워서 덴마크에 행복연구소가 있고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문항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조사가 뭐냐면 삶의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당신 삶에 만족합니까? 1점부터 5점까지 그게 문항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만족도예요. 당신 행복합니까? 예, 아니요. 네, 1, 2로 하는 게 아니라 몇 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인철 교수 글을 하고 고대 교수 글을 가지고 한참 설교했던 적이 있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또 한번 하겠는데 일단 오늘은 뇌과학으로 보겠습니다. 뇌과학. 자, 과학자들의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일단 여러 정의 중에 하버드대에서 매튜 킬링스워스하고 다니엘 길버트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 결과하고 행복하고 좀 접촉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행복 연구자는 아닙니다. 뭘 연구했는지 보면 여러분이 좀 황당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심신을 집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데 아이폰 앱으로 실험을 했어요. 실험 질문은 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질문한 거예요. 13개국 5,000명 18살부터 88세 5,000명 정도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조사일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로 다양한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편향이 없는 굉장히 객관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46.9 꽤 많은 사람이죠.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과 관련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다. 맞네. 이게 문장을 잘 바꿔야 돼요.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집중이 되니까 행복한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 잡생각이 드는 그런 것은 그 사람한테 행복이라는 것을 물어보니까 덜 행복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뒤에 문장이 더 좋은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고 집중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쉽다는 결론을 아이폰 질문지로 알아냈습니다. 일리는 분명히 있는 굉장히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열중할 때 이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든지 아니면 이 일이 중요하든지 이 일에 몰두하면은 충족감이 빡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그냥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하면은 이제 딴 데 가고 싶은 거죠. 이 일을 하기는 해.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충족감은 아쉽지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결국 보상이 돈이죠. 돈을 위해 일하는 거지 이 일하고 충족감은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있다. 열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좋아해서 하는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 일의 의미를 아는 거죠. 이 일이 힘들어. 이 일이 고난이 있어. 막혀. 하지만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미 까먹었습니다. 망가.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하이 치카이. 여러분한테는 하나도 유명하지 않죠? 요새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이 사람 이름을 알아요. 우리 대학 다닐 때쯤에는 메슬로우의 역구예계설이 아주 새로운 이론이라서 유명했습니다. 요새는 이 사람 이론 굉장히 유명합니다. 치카이라는 사람의 책 몰입, 플로우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40년간 교수 생활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삶의 질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으면서 피터 드러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사장들의 경영학의 구루, 영적인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에서도 이 사람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몰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몰입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몰입을 할 때 일의 효과가 가장 크다. 일과 관련해서 삶의 질도 몰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리학의 이 사람 연구가 교과서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로 하나 얘기를 든다면요. 이제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성균관대쯤 되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쯤 되는 큰 회사예요. 그래서 도입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대학교 학생들하고 구글 회사 직원들한테 명상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의무예요. 근데 이 명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불교에서도 명상이 사실은 불교 명상하고도 연결되는데,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이 이걸 많이 아는데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명상이고 저도 할 줄 알고 여러분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 설계도 한 번 한 적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냐, 내쉬고 있냐, 들이쉬고 있냐. 아주 단순한 거잖아. 요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그 애플 워치나 갤럭시 워치에 명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똑같이 하게 합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들숨,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져요. 됐습니다. 날숨,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을 안 살아.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 딴 생각이 주로 뭐냐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자식 걱정, 돈 걱정, 경제적인 걱정, 심지어는 남의 나라 연예인 걱정, 스포츠 걱정 이런 것을 하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살아있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내가 여기에 철학적인 표현을 하면 현 존재로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것, 이걸로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걸로는 명상이 잘 안 되고요. 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숨을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절에서도 합니다. 이거 해요. 코끝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숨 내쉬고 들이쉬고. 자, 이거죠.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신을 리셋하고 리프레시하는 것이 목적을 줍니다. 왜? 좀 더 집중해보자. 너가 지금 살아있다, 너가 지금 여기에 있다 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번뇌라는 것이 불교 용어잖아요. 번뇌를 버린다는 말을 요새 21세기적인 말로 표현한다면은 현재 눈앞에 있는 거에 신경 써, 이거랍니다. 제가 뭐 불교를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사주가 그거라고 들었어요. 이먹고거든요. 이먹고. 이게 뭐냐요, 이거 뭐. 이먹고.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깊이는 잘 모르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넌 지금 여기 있고 넌 이거 지금 보고 있다. 너가 하지 못하는 일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너가 할 수 있는 일만 신경 써라. 그게 이먹고라는 화두에 들어있다고 해요. 쓸데없는 생각, 잡념, 표현 그런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가부좌 잠선을 하거나 면벽 잠선을 하다가 졸면은 또 조는 것도 싫어해. 졸면은 죽비로 막 때리죠. 죽비가 뭐냐면 대나무 이렇게 여러 개 붙어서 칼로 찌르는 거죠.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이 본질에는 틀리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좀 놔야 되고요. 내가 여기 살아있고 행복하구나. 왜 사실은 잡념이라는 얘기가 되냐면 우리 제일 첫 시간 배웠지, 그 생각을 해서 도움되는 것 같으면 잡념이 아니에요. 근데 해봐야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잡념이잖아요. 머리 용량만 차지하는 거예요. 시간만. 그런 생각하려면 차라리 숨이나 제대로 쉬어.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도 너의 현실을 바꾸는 데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행동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너 능력을 벗어난 것 같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현실을 살아. 이것이 사실은 염려를 없애는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고승들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의 최고 경지는 여기에요. 현실을 살아. 안 되는 건 포기해. 아무것도 아니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은 일상에서 그러니까 옛날의 일도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아 그때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과거를 바꿀 수가 있나요? 못 바꿔요. 그런데도 거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잡념, 쓸데없는 거. 내가 지금 행동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행동을 멈췄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대신 현재 뭐라 하면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해석을 바꾸고 그 해석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 마음을 고치는 건 내가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는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는 단순하고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집중하자. 리아이 치카이 집중. 영어로 플로우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플로우라는 건 흐름이에요. 흐름이거든요. 그 미하일 치카이가 흐름이라고 했을 때는 일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것 같아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만 그 파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파도를 따라가다가 딴 데 가보는 거예요. 몸은 저렇게 가고 있어. 하지만 눈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너가 사실은 헤엄을 치든지 파도 타기라든지 배를 타고 있으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해야지. 너가 뭐 1분 전에 놓친 여자든지 남자든지 아이든지 물고기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현재에 신경 써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뇌 구조에서 보면은요 의욕의 스위치라는 게 있대요. 의욕의 스위치는 우리 생각에는 그래 해보자 라는 생각만 하면 켜질 것 같잖아요. 안 켜진대요. 그래 해보자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 그래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올리는데 요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50%가 넘을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51%, 60%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을 해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의욕이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의욕이 안 당겨져요. 일을 하면 의욕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의욕이 생기면 집중력이 발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건데 있을 법한 얘기고 여러분들도 경험한 것으로 설명하자면 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의욕과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뇌과학에서 밝혀낸 의욕의 메커니즘인데요. 하기 싫다고 생각만 하는 시간들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빨리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이클을 앞당기면 행복감이 높여집니다. 내키지 않은 일을 하기 전에는 하기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귀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걸 피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만 할 때는 하기 싫었던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뭐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하면은 해봤더니 의외로 충족감이 들고요. 즐겁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메커니즘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뇌가. 사람이 뭘 하면 충족감이 되어지도록 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일을 시작하고 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해야 될 일 같으면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숙제를 마감일에 맞춰서 하는 사람이 있고 시작날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공부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성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처음에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하고 노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신 성적은 그거하고 꼭 비례한다고 보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합니다. 제출도 미리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노는 게 더 좋지 굳이 그거 질질 끄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늦게까지 해서도 더 좋은 효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그럴 일이 아니거든. 숙제 내는 일이 별일도 아니고 시험 공부하는 일이 별일도 아닌데 물론 그 사람이 고민하는 건 더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산출량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어쨌든 했잖아.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의 뇌는 하기 싫은 마음을 키웁니다. 하기 싫은 이유는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계속 부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피 행동을 해요. 전형적인 예죠. 우리가 다 경험해봤던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은 방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 싫어. 머릿속에 안 들어갈 거고 이거 지금 외워야 되는 거니까. 진짜 외우는 일은 힘든 일이거든요.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니까 가사 4조짜리라도 내가 그걸 좋아하면 모르지만 누가 시켜서 가사를 외우려면 싫어요. 그런데 공부는 가사도 아니고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머릿속에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 뇌는 도파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딴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화책을 쌓아놓고 보고 무협지를 쌓아놓고 보고 갑자기 그냥 방청소하고 그러는 거죠.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그렇게 방치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요. 그 일을 하면서 생각이 어디가 있냐면 공부에 가 있어요. 만화책을 읽으면서도 내일 볼 시험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냥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쨌든 잘 마무리됐네, 의외로 재밌었네 하면서 그런 성취 경험을 쌓아 나가면 집중의 회로, 성취의 회로가 쌓이는 것입니다. 요게 안 쌓이면 진짜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겠죠. 일에 집중하면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생각이 멈춰집니다. 염려가 멈춰집니다.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과거나 또는 미래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염두라고 하죠. 염두, 생각 염자에다가 머리 붙였는데 염두에 있지 않게 하십시오. 염두에서 제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염두에는 사실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요새 젊은이들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를 찾거든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하고 기쁘고 그런 뜻인데 우리들의 주저함이,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을 기뻐하고 뭐 부족한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기도해. 그리고 감사하시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충족되어지고 온전한 뜻이 충족되어지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플로우를 타는 거죠. 플로우가 흐름이라고 했죠. 플로우. 노래도 이렇게 잘 부르면 플로우 있게 부른다 하거든요. 플로우 흐름.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거. 거기서 집중을 잃지 않고 계속 타면 늘상 행복하면서 늘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사람들도 기쁘게 합니다. 사람들도 하나님과 바른 자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길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상한 생각, 다른 생각, 그 이상한 생각 다 맥락과 논리도 있고 명분도 다 있지만 맥락이 뭐가 중요하고 명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불교에서는 이것을 호흡훈련으로 하고 명상훈련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하면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11제고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까지 포함한 축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의 각 가정의 상황들이 이제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보다 복이 되다 하오니 더 복된 삶으로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또 선교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는 그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것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때가 찬 지금 교회에 몰리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순간에 함께 가실지어다. 아멘.